민족의 명절입니다. 민족의 명절이 되면 설 되면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고 아내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멀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오기 전에는 인천에서 사역을 했는데 인천에서 연휴가 이제 그때는 부교육자 시절이니 연휴를 다 쉬지 못하고 보통 이틀 길어도 3일 뭐 이 시간 안에 대구, 서울을 다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대구로 출발했다가 대구에서 잠깐 있다가 바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여의치 않다 보니 대구에서 서울 올라올 때 빨리 오면 다행인데 길게 걸리면 9시간, 10시간도 막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인천에서 대구 갈 때도 8시간, 뭐 7시간 갔다가 그렇게 있으니까 연휴 동안 이틀, 3일인데 차에만 있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희 둘이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때 나은이가 2살, 뭐 3살일 때예요. 그러면 한두 시간 지나면 울기 시작하고 뭐 엄마 화장실, 엄마 까까 뭐 이러면 그 차 안에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지금은 그래도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뭐 오래 걸려도 몇 시간 넘지 않는데 성님들 아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도로가 그냥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차를 그냥 도로에 세워놓고 뭐 라면이나 밥을 해먹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면서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가서 고생하는 것은 그곳에 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상하기도 하고 긴장하던 사람도 쉴 수 있고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곳에 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서라도 집으로 갑니다. 집은 내 삶의 뿌리이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는 집, 그 하나님 곧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집은 언제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우리를 받아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선 외면받거나 아니 세상에서 환영받더라도 어떠한 순간에라도 주님은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여전히 방황하고 유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 안에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안에 있다고 여겼는데 정작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이 없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전체는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부탁입니다. 협박과 같은 이 말은 유산 분배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 어여 죽으셔서 유산을 나에게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이 여길 테니 돈을 좀 미리 달라는 말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꿈꾸는 삶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여기서 못하고 도시로 가서 꿈을 좀 펼쳐야겠으니 돈을 좀 미리 달라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며 평생 수고한 아버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유산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유산이 모이기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땅도 있고 집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버지는 평생 땀 흘리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무너뜨립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살 것이지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25절,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부터는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곁을 계속해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사라졌으니 아마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의 목까지 다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집안의 책임이라는 책임은 다 졌을 것이고 아버지의 곁에서 또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지만 어머니와 함께 자신이 그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묵묵히 장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잔치가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나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는데 송아지까지 잡은 잔치입니다. 종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 취급하고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신에게 큰 부담과 피해를 준 동생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수고했는데, 나는 정말 아버지 곁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가 없지? 이렇게 의아하게 여기며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에게 29절의 시작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보소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보소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 때 이봐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안 따져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따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이봐요 당신 뭐예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소서라는 말이 딱 그 말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남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29절 30절은 이봐요 당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를 남 취급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드는 겁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유산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라도 아버지를 당신 이봐요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또 내 유산이 줄어들까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줄어드네. 내 재산은 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은 모두 잃어버려진 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려진 두 아들이고, 특별히 아버지가 초점인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두 아들 모두 잃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모범적이었고 도덕적이었지만 욕심이 많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꿈을 쫓는다며 아버지를 이용할 뿐입니다. 결국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러시지는 않으시죠? 자신들 다 좋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복, 은혜, 은사 또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걸 해야 돼요. 이 사업, 이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10년, 20년 있을 후에 줄 복까지 끌어다가 이번에 몰아주시면 제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헌신할게. 또는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 주를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겠지. 나만큼 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서의 보상,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았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복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복은 끝까지 챙깁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탕자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두 아들은 탕자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는 삶. 탕은 방탕하고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범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고 나면 주어질 유산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키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허비해버렸고 가축 사료에 쓰이는 열매나 먹으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들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저희 두 딸을 잘 키우고 있는데, 잘 키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키우고 있는데 20년 있다가 이러면 어떨까? 탕자 같은 이런 아들을 사익감으로 데려오면 어떡할까?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마 저라면 그거 다 쫓아내고 그냥 있는 재산 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사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는 저랑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신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종이 될지라도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돼지를 치던 몸입니다. 지금도 돼지우리에서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지요. 그런 돼지를 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먼 곳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몰골이 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옷이라도 걸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얼마나 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당시 둘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은 그 집안의 3분의 1 정도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에게 누군가 달려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던 그때 달려오던 한 사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저기 녹전리로 들어오는 다리 정도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멀리 누군가 실루엣 정도 보이는 정도,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거리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위대한 설교가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탕자가 한 걸음 걸어올 때 아버지는 10걸음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외국 사람들 인사하듯이 이렇게 볼인사하는 그 정도 입 맞춤이 아니라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아유 왔어 이러면서 뽀뽀를 온몸에, 온 얼굴에 계속 해주는 겁니다. 너무 반가웠던 겁니다. 더러운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껴안고 입을 몇 차례나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를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다시 입힙니다. 반지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하였다는 뜻입니다. 새 옷과 새 신은 신분이 다시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유산을 주는 순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를 죽인 것이고,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 이제 아들로서의 권리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새 신과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좀 끼웁니다.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한 첫째 아들조차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가 널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널 몰랐겠느냐. 그래도 괜찮으니 들어가서 먹고 마시자.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아지를 잡습니다. 당시 우리 나라 농경사회에서도 소는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 소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집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탕자라고 번역된 형용사는 탕자, 방탕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합니다. 우리 이 사랑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 있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았던 그 세월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한 사랑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돼지 냄새가 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불평불만 많은 첫째 아들을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놓는, 방탕하게 쏟아놓는다는 그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보다는 그 방탕의 의미를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껏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녹정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안으십니다. 품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뽀뽀하시고 옷 갈아입히시고 천국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먹고 마시는 이 잔치의 자리는 사랑과 화합의 자리입니다. 곧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분명히 아들들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힘이 되었을 것이고, 첫째 아들과 항상 함께한다는 그 말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사랑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자리였습니다.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맛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것을 맛본 사람은 이전에 맛없는 맛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맛을 보려 합니다.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이제 삶 속에 내며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아들로 이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그 두 아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위대한 성직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목사님 신부입니다. 그의 삶은 허랑방탕한 탕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17살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수사학이라는 학문에 헌신했고, 결혼 관계가 아닌 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쾌락을 찾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며 쾌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마니교라 불리는 이단 종교에서 진리를 찾으며 10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라톤 철학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인생을 돌이킨 것은 그가 버려버렸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방황 속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동네 아이들이 그 집어 읽어라 라는 성경 노래소리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펼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이 그에게 쏟아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새 사람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의 옷을 입힌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가정과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았으니 이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족과 자녀 그리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저희 두 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은연중에 했던 행동과 말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제가 보면 저희 아내랑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구나 라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장성한 자녀들이 나와 같을 때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갈수록 성도님들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떠올려보면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모습이 나와 같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삶도 어머니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딸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며 품어주시고 잔치에 초대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에,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가족 가운데 전하시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번 명절입니다. 이미 자녀들이 오고 가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을 이제 만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탕부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주는 사랑, 하나님이라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며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라면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아버지,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이길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여서 부전자전하는 교회,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녹정교회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오늘 돌아가셔서 하실 수 있는 몇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명절은 반드시 사랑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미 오고 가셨다면 전화로 잘 갔냐고 물어보시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시고, 같이 계시다면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정혜정 권사님 손 잡아달래요. 손 내밀었잖아요. 사랑한다고 꼭 말하며 이번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우리의 인생의 유랑을 끝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의 수요일부터 꼭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사순절, 그리고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립니다. 꼭 묵상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사랑을 확인하며 사랑의 기도를 하시기를,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명절 동안에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를,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부전자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는 아들, 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전자전하기를, 부전여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 모든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명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 되기를,
영원 되기를 소망하오며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